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틀린 줄 알았네요. 네,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로 산을 옮기라. 기도로 산을 옮기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명하면 이루어지고 산더러 바다 가운데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교회의 한 청년이 전도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게 된다. 처음 교회에 온 이 청년이 순수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확 새겼어요.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새겼습니다. 정말 예배 시간이 지루했는데 그 말씀에 눈이 확 번쩍 뜨였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뒷산이 있는데 눈이 많이 내리면 항상 이 눈사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 청년에게, 처음 온 교회 청년에게 믿음이 됐어요. 산을 옮겨야겠다. 저 뒷산을 옮겨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뒷산이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은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목사님 볼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 주신 대로 뒷산이 옮겨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대로 되겠죠? 20일이 지났는데 목사님 물어봤는데 여전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0일째 뒷산이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40일째가 됐는데 이 청년이 얼굴이 번긋번긋 싱글벙글 해가지고 이 목사님 찾아가요. 목사님 진짜 뒷산이 옮겨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새로 집 옆에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그 고속도로에 흙이 필요해서 자기 뒷산에 그 흙을 포크레인이 와서 다 퍼가서 뒷산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믿거나 말거나. 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 흥분되고 짜릿할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 산을 옮기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세요. 오늘 예수님 본문에 같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이게 정말 이게 진짜 그대로 될 일일까? 여러분이 뒷산을 옮기는 기도는 아니어도 여러분의 삶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치워질 수도 없고 옮겨질 수도 없는 산 같은 문제,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산 같은 문제. 근데 오늘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산과 같은 정말 내 앞을 꽉 가로막는 그 엄청난 산일지라도 그 산이 제거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기도에 그 능력이 있기를 축복해요. 24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능력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선포하고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거다.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이 그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믿음의 기도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산이 옮겨지기는커녕 집 앞에 언덕 하나 사라지는 게 없을 때가 더 많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은커녕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뭐야?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요동하지 않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이 내 삶에 아무런 그런 변화 없는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 기도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기도가 너무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기도의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산을 옮긴다라는 기도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잘 보고서 우리가 다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11장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장면이 있죠. 그것이 11장의 시작이에요. 아주 그 조랑말도 아닌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오시잖아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장면 기억하시죠? 그게 11절의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1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기억하시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고 성전을 거룩하게 척결시키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둘러보신 후에 날이 어두워져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이 돼서 이제 베다니 마을에서 나오실 때 성경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배가 고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이에요.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픈데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될 무화과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성이 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래요. 무화과가요 1년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이때는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 열매가 아주 탐스러운 과실이 충만하게 맺히는 때가 아니라 작은 알갱이만한 무화과 처음에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무화과의 아주 작은 알갱이 같은 열매가 이렇게 달리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기는 잘 익은 무화과를 찾을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이제는 너에게서 아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그 사람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이유에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행위를 나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읽어도 이렇게 왜곡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무화과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네? 무화과가 열매가 없네? 화가 나셔서 저주하셨네? 이거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이고, 정확한 성경 해석을 알려면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는 3번 내지 5번 1년에 열매를 맺는데, 이때는 알갱이만 열리는 그런 때, 그러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잎사귀는, 이 무화과는, 예수님이 보신 이 무화과는 열매는 아주 풍성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맺어진 게 없는 나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렁주렁 잘 익은 탐스러운 무화과를 기대하신 게 아니라 이제 무화과가 자라기 위한 작은 알맹이 열매들을 주님이 보셨는데 그 알맹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나무 자체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로 잘못 자라나게 된 거예요. 이런 나무는요, 문제는 이 토지를 오히려 더 상하게 한대요.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건 빨리 잘라버려야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빨리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든지, 그렇게 해야 오히려 토지를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잎사귀는 아주 무성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땅만 차지하고, 그리고 오히려 땅의 그 지력만 상하게 하는 그런 나쁜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 나무를 주님께서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유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가 고프셨는데 먹을 게 안 달려서 화가 나셔서 저주하신 게 아니라 당연히 맺어져야 될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그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져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어제 들리셨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각오하신 일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성전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아주 크게 진노하고 분노하셨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는지 여러분 배경을 아시는 분이 계시죠?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제사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먼 길을 오다가요,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제물을 사긴 샀는데 이렇게 들춰보니까 흠 있는 제물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물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서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거 흠 있어서 안 돼. 저기 가면은 저 흠 없는 제물을 파니까 그 제물 다시 사와.
이것도 값비싸게 준 재물인데 이거 쓸모없게 됐어요. 새로운 흠없는 재물을 사야 되는데 엄청난 폭리를 씌워가지고 재물을 파는 거예요. 그 이익을 누가 취하느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는 것을 냅니다. 성전세. 근데 당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로마의 화폐가 통용이 되지만 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세겔, 유대인들의 성전 그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의 세겔로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환전을 하면서 수수료를 또 엄청 받아먹네요. 그거 누가 다 인마에 포켓한다고요?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화가 나시고 막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막 심한 욕설을 막 내뱉으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험악한 말씀도 하시면서 왜 그렇게 흥분하셨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전을, 성전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그런 장사터로 만든 거예요. 주님이 기가 막힐 노릇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다 뒤엎으시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사건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저녁이 돼서 이제 베다니 숙소로 돌아가죠. 다음 날 아침이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 베다니 마을에 또 다시 나오는데 어제 예수님이 성전 가시기 전에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죽었어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어저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었네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산더러 바다 가운데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선포하고 기도한 그대로 될 줄 믿으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앞에 두 사건을 이 산을 옮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맥락의 흐름이 사실은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신 사건, 그리고 산을 옮기는 기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 무화과 나무야 저주를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로 저주하셨는데 그 말의 영향으로 하루 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비틀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시는 목사님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된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된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생각하고 되뇌이고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 앞에 그것이 현실로 된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 같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신 걸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한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의리의리하게 지어져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머무실 수 없고 주인 되시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심령 안에는 전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그곳에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린 그저 건물만 남아있는 성전. 여러분 그것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을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첫날에 예루살렘을 둘러보시면서 주님 안에 안타까운 심령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마치 주님이 주님 되시지 못하는 성전, 주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성전을 바라보며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과 오늘 산을 옮기는 기도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을 얻는 말씀으로도 저는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는 이 산을 옮기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향하여 정말 소리쳐서 주님이 외치신 것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언하며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대적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하고 그리고 선포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는 상황, 그것이 어떤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머무는 장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하고 선포해야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기로 주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 같은 내가 무슨 열방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말씀을 두었어. 네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뜻을 네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나의 말을 선언하고 선포하면 너의 말 가운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권세가 임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세력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대적하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죄의 권세를 대적할 때 쫓김을 받고 물러가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악한 나무예요. 악한 나무.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지 못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무찌르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무엇을 꽁꽁 매야 될까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꽁꽁 매야죠. 죄의 권세를 꽁꽁 매야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꽁꽁 매는 기도를 드려야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 마귀의 세력을 공격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하세요. 대적하세요.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는 기도를 드리세요. 목사님, 저는 소심해서요, 제가 그런 기도는 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 뭐 주세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나님, 재정에 복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는 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이 세상의 어두운 문화와의 싸움, 죄의 문화와의 싸움, 세상의 문화와의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싸워내고 대적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속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만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하는 권세와 싸워서 여러분 무찌르고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만 드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대적하고 죄와 싸우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나라가 극렬하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땅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여야와의 싸움입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를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분열돼서 누가 살아남습니까? 싸워서 이기면 한쪽이 살아남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 망하는 길이에요. 다 죽는 길이에요. 극렬한 분열이 있을 때 나라에 망조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을까요? 악한 사단 마귀 권세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어떤 정치의 방향성을 가지고 지지하고 응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 되어지는 영적인 상황을 보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도록 분열케 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을 만큼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여러분,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람이 만들어낸 걸까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축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복받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분열하게 하는 악한 권세를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산을 옮기는 기도 꿈도 꾸지 마세요.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 못하면. 오늘 의리의리한 건물 안에 하나님은 주인 되시지 못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장사 속을 챙기는 타락한 장사터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이 예배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도 주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김은 장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곧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성도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어디에서나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셔. 우리의 대장님은 예수님이셔. 우리의 보스는 예수님이셔. 우리의 CEO는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모인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곳이 교회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은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된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성령님께 우리의 육신을 복종시켜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사람, 그것이 성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저주받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물론 예수 이름 믿고 죄사함 받고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것을, 십자가 사건을 믿고 나아가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었음을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아무 열매도 못 맺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느냐, 그러면 저주받을 나무라. 잘라버려서 땔감으로 쓸 나무라. 오늘 그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신 것, 성전으로 주님이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 주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기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심령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는데 어떻게 산을 옮기는 기도가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해도 어떻게 우리의 기도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집중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질 때, 산을 옮기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저주의 사건과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척결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거듭나는 그런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산을 옮기는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날마다 악한 세력과 죄의 세력 대적하여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은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삶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 여러분 그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어져서 산을 옮기는 중보 기도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